아멘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부담되네요. 제가 세수식반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솔직히 주일학교 설교는 자다가도 하고 뭐 몇 박 며칠을 해도 떨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세수식반 헌신 예배 설교만은 너무 떨려요. 왜냐하면 저의 그 설교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세수식반 전도자로 또 학교 전도자로 세워질지 모르니까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자녀가 있으시거나 키워보셨거나 없으면 조카나 친척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항상 아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자라난다면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이제 취약 학생이 되어서 학교도 가게 되지요. 제가 중학교까지는 딸내미가 열심히 공부하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앞두고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살짝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다른 건 다 안 닮았는데 수학머리만 안 닮았으면 좋겠는 수학머리만 저를 닮아서 얘가 수학을 정말 그렇게 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유튜브 좀 꺼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문제집을 같이 봐줬거든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나는 볼펜 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를 도와주고는 싶은 마음이 정말 애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2년 동안을 기도해서 선생님을 찾아냈어요.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정말 근데 아무리 서울대 나오신 분이 가르치셔도 얘가 못 알아듣게 가르치면 그냥 얘는 눈 뜬 장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얘의 귀와 마음에 수학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수학 공부를 때려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수학 때문에 이 수학 선생님 때문에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다녔는데 엄마 저 이제 그만 다녀도 되겠어요. 왜 너랑 안 맞니? 아니요. 이 3개월 동안 배운 걸로 고1 1학기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거의 수포자였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얘가 3개월을 수학을 배우러 다니는 동안 전 뭘 했을까요? 집에서 놀고 싶었지만 세종까지 와야 하므로 이 아이를 셔틀을 해주는 거예요. 고등학생 정도 둔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셔틀 뭐냐면 애 학원 앞에 내려주고 어딘가에서 커피를 마시든 운동을 하든 뭘 하다가 다시 이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밤늦은 시간에 애를 집으로 태워오는 거를 하는데 제가 3개월을 했거든요. 3개월 2월 말까지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의고사 때까지 한 달 더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딸 과외시키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다가 문득 그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제가 받았던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님 얘기하시는데 이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긴 한데요. 한 자녀를 위해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집에서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데 자기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잘 받아들이는 성정을 지니고 있는 이 초등학교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준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생을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걸 잘할 수 있는 전공자 누구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강도사님이 생각났다면서 저보고 과외를 해달라는데 다른 영어 수학 과외하는 그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시니까 한 2달 정도만 할게요 하면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쏠쏠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 평생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과외를 해버리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돈을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이 아이가 정말 주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절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로서 이거는 좀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해서 거절했지만 저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했고 나는 내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이 정도의 열심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물론 남편도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말을 해도 솔직히 그 구원의 메시지 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외를 하지 않아도 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과외를 성경 과외를 받기는 해요. 하지만 마음가짐 자체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이 정도의 헌신을 할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있었느냐? 제가 만약에 그 교회 담당 교역자가 과외비 줄 테니 성경 과외 시키라고 하면 김신자 집사님 하실 거예요? 이영광 전사님께 한 30만 원 주고 성경 과외 제자 훈련 시켜줄 테니까 30만 원이에요. 단타로 이 2달만 시키시면 어떻겠어요? 라면 시키시겠나요? 예? 근데 대답이 이렇게 뭐라지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시긴 한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특별 과외와 같은 뭐가 있냐면 새소식반이 있어요. 근데 이 새소식반에 솔직히 말하면 인원이 과잉이에요. 선생님들 한 3, 4명이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데 애들이 20명이 넘어가면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학원에는 뭐 10만 원 정도 주고 보내지만 개인 과외는 50만 원도 안 아까운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의 인격과 또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더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기 위해 더 많은 관계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부장님 정지혜님은 완벽주의자, 저보다 더 심각한 완벽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에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정재 집사님이나 우리 새소식반 교사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예요.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한테 말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던데 귓구녕에다가 콱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팍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팍 박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이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모세가 죽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서 사모님 계셔가지고 말하기 좀 불편한데, 선우건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로 인해 후임자를 딴 사람도 아니고 최 목사님도 냅두고 만약에 나를 후임자로 세우고 가버리셨어. 미국이 됐든 뭐 잠깐이라도 이게 만약에 주일 설교를 나한테 맡기고 갔어. 그 생각을 딱 해보니까 마음이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저 사례비도 좀 많이 주시고요. 저 오늘은 최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목구녕에 가시가 박힌 것보다 더 답답한 마음이 꽉 들면서, 그리고 내 전임 설교하신 분이 누구예요? 선우건 목사님이시잖아요. 사역을 또 이 불모지 같은 땅에서 그렇게 했으니 정말 그걸 뒤이어갈 생각하니 정말 숨이 턱 막히는데, 여호수아는 전임자가 전무후무한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전임자예요. 거기다가 그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야 돼요.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만으로 목이 쩍쩍 막혀서 물 먹고 싶은데 물 먹을 정말 정신머리가 없어서 못 먹는데, 여호수아가 그럴 때 정말 답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일 때 정말 뭘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전임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분명 읽긴 읽었는데 모르겠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 가야 되는 거 알지? 가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이 더 막혔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될 때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밟는 땅도 네가 주고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거기에 아말렉부터 시작해서 5만 사람 다 있지. 그런데 그 모든 대적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있을 거야. 그냥 같이 살아가 아니라 너가 가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그 사람들 다 무찔러 주겠다고 하는 거야. 니는 뭐만 하면 된다?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 너만 가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밟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만 봐냐면 하나님 저에게요 요번에 분양권 당첨되게 해주시고요. 분양권 아시지요 하나님. 직장 승진 아시지요? 우리는 이것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막 솔깃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기 하나님이 가라는 땅 가기만 하면 새축반 교사 하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뭐 분양권도 당첨되고 승진도 될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루어 갈 수 있어. 저는 그러면서 되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게 우리가 갖는 땅이 애들 전도해봐야 애들 전도하잖아요. 전도하고 다음에 또 나가잖아요. 애들이 또 있어요. 새롭게 리셋. 언제 복음을 듣느냐는 듯이 새소식반 애들도 리셋. 학교 전도 나가면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교회가 뭐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야, 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다녀야 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 그랬더니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모르지? 여름 성경학교 알아요, 몰라요? 우린 다 알고 심지어는 불신자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애도 여름 성경학교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주권이신 그 나라를 만들어 간다가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저에게, 또 새소식반 교사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기에 살짝 또 서운하게 실이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율법을 떠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생각해 봤어요.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율법이 뭐가 있었을까? 뭐 탈무드 정도까지는 있었을까? 많은 주석서들이 있었을까? 아니 당시에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10계명만 생각하면 돼요. 아싸 10개밖에 안 된다. 자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는 어떻게 괜찮아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살짝 뜨끔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솔직히 저는 여기서 맨날 목구멍이 팍 막혀요. 부모님한테 저기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제일 서운해하는 게 제가 먼저 전하는 적이 없거든요.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가 제 삶의 좌우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화를 먼저 드리지 않아요. 급하면 먼저 하시라고. 뭐 이러니까 항상 목구멍에 정말 5계명에서 주여 이거 하나쯤은 넘어가 주면 안 되나요? 라는 10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오케이 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데 저부터도 사역자인 저부터도 5계명에서 탁 먹히는데 여러분 몇 계명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당당하게 전 10계명까지 완벽합니다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모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려는 그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그래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10계명에 몇 계명을 안 지켰으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최 목사님이 30분 안에 끝내라는데 30분 넘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약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세상에 살면서 이게 말이 되냐 싶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딱 그거 하나예요.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 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만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살아가면서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기도는 그렇다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요. 합리화라고 하지요. 요즘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세수식반 아이들이든 제가 키우는 자녀들이든 또 내가 만나는 선생님들이든 동일하게 말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당당하게 해라. 만약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니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해라. 자, 찔리실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술 한 잔이 못해 와인 한 잔 정도는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한 잔 정도는 오케이 해도 될까요? 디모데한테 너 약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괜찮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역자 회의에서 한 잔씩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피로해요. 그 주일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끝나고 저 와인바 한 잔 하러 갑시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그건 안 된다라고 하실까요? 그거는 죄야. 누가 가서 복음 전하래 이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웃지도 않고 부담스러우셔서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시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런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보고 이제 짐 싸 3일치 요리를 준비해서 짐을 싸라고 해요. 이제 9절 이후에 보면 짐을 싸라고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벌써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 굳이 저 건너편에 가서 전쟁을 해서 내 목숨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세수班 교사들 빼고는 대부분 자녀를 다 키워서 나는 최소 중학생이고요, 그리고 최대로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야, 이런 분들 당당하게 그냥 그래 열심히 설교해라 이렇게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루벤 지파, 또 무슨 지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종종 내가 어렸을 때 잘했으면 좋았을 걸, 세소식반을 보냈으면 좋았을 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녀들을 잘 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요청을 해요. 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돼? 강 건너편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니들도 가야 돼 라고 얼마나 쫄리면서 얘기를 했겠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간에 찬양인도 하시는데 약간 실례가 됐는데 앞에서 팍 주저앉았어요. 왜냐면 이 서 있는데 약간 쥐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쥐가 나는 것보다는 조금 민망하더라도 좀 앉아서 다리 쥐 좀 풀고 올라왔을 때 좀 이렇게 쥐 안 나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지난번 세수식방 하시님에 2번 다 쥐가 났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그러니 여호수아는 안 가면 엄청난 전쟁에 정말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세수식반 헌신자가, 학교 전도 헌신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럼 다음 세수식반 헌신 예배 내년에 또 할 거거든요. 다음엔 교육위원장이 바꾸셔서 뭐 허락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문 잠그고 이제 못 나가게, 쓰고 나가라고, 쓰면 나가고 안 쓰면 못 나가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심지어는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얘네들이 안 가면 나는 뭘 더 해야 되지?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쫄리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절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또 18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뭐 나일강 피로 만들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손들면 뭐 그냥 해도 달도 이런 멈추고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랑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어머, 너무 심하네, 그렇죠? 학교 전도 안 하고 소위반 전도 안 하면 죽임을 당하라는 얘기인가? 아니, 읽다 보니 또 그렇게 되네요. 자, 그건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뭐 필요는 없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새소식반 헌신 예배가 없다면 새소식반을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교인이 다 새소식반 헌신자들이 되어가지고 헌신 예배를 하지 않아도 정말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종시가 완전 복음화돼 갖고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뭐 문장 걸 일도 없고 이렇게 제가 다리에 쥐까나며 설교할 일도 없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호수아 얼마나 신났을까요? 내가 내 목숨 걸고라도 쫓아갈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도 당당하게 여러분한테 초청합니다. 자, 우리 새소식반은 주일날 1시부터 3시까지예요. 애들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보통 애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어디 마트를 간다든지 어디 그 단기간 그 드라이브라도 가는 그 시간에 얘들은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어떤 애는 와서 여기는 예배는 아니에요. 성경 공부반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정재 집사님 예배 시간에 누가 누우랬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은 아니고 성경 공부반인데 아이들이 때로는 너무 밥 먹고 노곤노곤하니까 누워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하나님의 다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제일 말썽 부리는 것들은 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 제 목사들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내 속 시기는 저거 꼭 목사님 돼서 저 같은 어린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설교하는 게 힘든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자, 저 응답들 제가 한 3명 정도 기도했거든요. 이제 3명 지들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위해 정말 다음 세대 우리 다음 그 손오건 목사님 후계자 되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힘들어 봐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욕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할 만큼 성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 아이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아이에게 사명을 심어주고 소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워있는 애에게 화를 내면 안 돼요. 엄마는 딸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한테 새소식반에 오라고 하네요. 왜냐? 저도 똑같이 화를 낼 거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게 큐티,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게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기뻐한단다. 우리 함께 하자. 힘들어도 해보자. 그리고 너가 헌신할 수 있다면 선생님을 이거 좀 도와주겠니? 아이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정말 지난주에는 정말 지루에 미칠 것처럼 앉아있는 애가 다음 주에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또 어김없이 와서 정말 지루에 미칠 것처럼 앉아있지만 거기서 걔가 말씀을 듣고 여기선 대답도 안 하고 진짜 뭐 계속 떠들고, 정말 우리 남편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얘는 좀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을 정도로 떠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다른 교회 사모님이 그 방과후 선생님이에요. 음악 선생님, 뭐 오카리나 같은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지들끼리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나 하고서 들어왔더니 막 여자애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겠어요? 세종? 온누리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냐? 이한나 강사님한테 들었다고 하는 거죠. 걔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유년부에서 듣고, 새수식반에서 듣고, 또 우리는 그걸로 안 끝나고 집에 가서 큐티를 시켜요. 야, 네가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하루를 말씀을 큐티하며, 여기에 보면 큐티 끝에는 어떻게 살 건지를 결단하는 문장을 써야 돼요. 애들은 기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단하라고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종이 쪽지를 하나 더 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네가 했으면 동그라미에 스마일, 안 했으면
찡그린 얼굴 해가지고 와야 돼요. 몇 명 아이들은 민망하니까 안 가지고 오는데, 안 가주면 너 왜 안 가져왔니? 또 물어보니까 또 애들이 안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붙잡고 어린이도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가 복음화 돼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1, 2, 3번이잖아요. 물어봤어요. 너 전도하냐? 그랬더니 저기 이제 저학년인 애는 전해요. 고학년 애는 은근 살짝 전해요. 이제 고등학교 간 중학생 때 그 아이는 엄마 요즘 세상에 대놓고 얘기하면 엄마 이게 친구 관계를 안 하겠다는 뜻이야 라고 해서 그런 뭐라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향기로 드러낸다 하더라고요. 그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 눈에 보기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어린 시기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훈련되고 양육되어야만 되는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직식이잖아요. 교회에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1, 2, 3번처럼 그 애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넷째를 왜 안 낳았다고 그랬어요. 넷째가 되는 세상은 희망이 없어 보여서 넷째까지는 안 낳았는데, 막내가 다니는 최소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당시에 만약 직장이 딴 데로 갔을 때 그 지역에 교회가 있을까가 고민이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니 그 아이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가 다닐 주일학교가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주일학교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다 믿음이 그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고, 믿는 그리스도인 자매와 형제를 만나서 또 믿는 자녀를 낳아야 그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이 저기 하면 잘 배운 그 아이들이라도 세수식반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 애들끼리만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찾아봐도 쟤는 내 스타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이 아이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청년이 되어서 선우건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어느 순간 그냥 확 변화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너 같은 딸 낳으라고 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사차원인데, 우리 엄마가 나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딜 데려가냐면 하늘산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가보신 분? 예, 그렇죠. 우리 그런 레벨이죠. 하늘산 기도원 가면 기본 집회가 3번이고요. 우리 엄마가 4번째 집회까지 집어넣는데, 한 번 집회가 시작하면 말씀이 2시간에 기본 1시간이 기도예요. 그걸 언제 가냐면 3학년 때 간 거예요. 근데 미칠 것 같은데 엄마가 방언을 못 받았다고 방언 못 받은 사람만 집어넣는 그 3,000명 모인 그 방에 나를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못 찾아요. 엄마를 찾으러 올 때까지 나는 엄마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10,000명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날 찾기 전엔 난 엄마를 찾아갈 수가 없는, 날 집어넣었어요. 결국 울면서 방언 받고 나왔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하더라고요. 1984년에 빌리그레임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집회했다고. 그때 그 자리에 저 있었어요. 10만 명,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10만 명을 선교사로 서원할 때 무릎 꿇으셨죠? 안 꿇으셨어요? 10만 명 선교사 서원할 때 저 무릎 꿇었어요. 그 자리에 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하냐면 성가대하고 수요 예배하고, 엄마들이 구역 예배하면 구역 예배 쫓아가고, 금요기도에 쫓아가고, 토요일은 선생님이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한다고 또 오래, 그리고 성경 고사대에 나가야 된다고 또 매일 불러내. 그렇죠? 맞죠? 우리 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언제만 교회 오냐? 그렇죠?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마음이 애간장이 탈 것 같아요. 언제만 교회 오냐? 주일날 11시도 애들 눈치 보며 데려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예배 하나로 정말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정말 애간장을, 엑기스를 짜내서 설교를 하시겠지만 그 마음에 정말 영혼을 울리는 설교를 매주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한 뭐 격주로 한 번씩 그 마음을 울려준다 쳐도 이 한 시간의 예배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소식반은 뭐 하는 거냐면, 새소식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새소식반 PPT 보여주세요. 네, 다음 거요. 자, 새소식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예린이네 집, 뭐 지훈의 집 이런 데서 새소식반을 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뭐 성경 이야기도 복음, 게임도 복음, 뭐 퀴즈 내도 복음, 끝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구원 상담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아이를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었어요. 12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엔 얘가 어딜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자녀가 집 밖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물으니까 다 죽는데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면 교회를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 집을 열어주시는 분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교회에서만 하는데, 왜 하냐면 이 새소식반이 어린이 전도협회 고유 프로그램인데 대상이 5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밖에 이뤄진 어린이,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린이가 1순위,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린이, 교회 안에 이뤄진 어린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대상이면 영접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양육하는 것이 새소식반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가정에서 새소식반을 했어도 결국은 교회에 데려오는 거고, 교회에서 새소식반에서도 다시 또 새소식반만 와라, 이게 아니라 어디예요? 다시 또 올바르게, 이건 가정 성경반 공부, 성경 공부하는 것이니까 뭘 하는 거냐면 다시 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딱 한 클럽이에요. 근데 요번에 정말 그 한 가정이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아싸,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신방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가도 될까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할 때 엄마는 무조건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때리고 오세요. 커피 전문 요원 한 분 이민희 전도부장님과 함께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약속을 해놨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할까요? 이제 3월부터는 그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새소식반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민도 들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고, 마이크 내리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한 가정을 열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아이는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세워지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내 친구도 오고 싶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이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영역하면 얘가 또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가도 되지. 어느 교회 가면 돼요? 그럼 다른 교회 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로 오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 3,150 클럽이 우리나라에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7만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7만 클럽이 있는데요. 이 새소식반은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약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현재 이번 봄학기 새소식반은 19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맥시멈 30명까지니까 아직 인원이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30만 원은 못 드릴 망정 얘들 밥값 3만 원은 내고 성경 과외를 시킨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선등록 30명 안에 꼭 내 자녀 아니더라도 남이라도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3만 원만 보내셔도 되고 애도 같이 딸려 보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새소식반을 시작합니다. 네, PPT 좀 보여주세요. 새소식반 PPT. 자,
뒤로 넘겨주세요. 학교 전도로 보여주세요. 자, 학교 전도는 지난 학기에 만난 어린이, 선생님은 세종 온누리교회 선생님이야 라고 만난 어린이는 약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학기에 약 2,000명, 2학기에 약 2,000명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수는 이거예요. 너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하나님은 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한 아이가 861명을 작년에 전했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겠어요.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한 아이들이 459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통계는 이 아이들 중에 교회로 연결된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저 연령대로 이렇게 사역지가 옮겨지면서 내 눈으로 얘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한테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서로 민폐일 것 같아서 그건 파악은 못했지만, 꽤 많은 아이들이 유년부와 초등부에 지금 정착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 봐봐요. 나 지금 저 사진 한 게 저분은 무릎 꿇고 하고요. 이명은 전도사님이 관건이에요. 지금 옆모습을 찍었는데 다리를 애 눈높이에 맞춘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보통 복음 한 번 전하는데 7분 정도 걸리거든요. 짧으면 5분이고 5분을 저러고 있어야 돼요. 왜 저러나 싶은데 항상 저렇게 하고 눈높이를 맞춰줘요. 맨 처음엔 저럴 필요까지 있나라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너무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명원 전도사님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저는 골라 받아요. 야, 너 저 선생님한테 가고 저 선생님한테 가고, 자, 못하겠는 사람 나한테 오면 돼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명호 전사님은 젊은 열정으로, 터키인가 거기도 다녀오셨잖아요.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명호 전사님은 한 명이에요. 애들이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그냥 가 이렇게 하시는 집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아이들이 4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자, 다음은, 그런데 이 일을 함께하는 교사 수가, 학교 전도는 8명 정도 가요. 그러면 한 방에 몇 명씩 쏟아지냐면 한 타임이라고 하는데, 한 타임에 한 200~300명이 쏟아지거든요. 8명이 지금 아까도 보셨죠? 서너 명밖에 이야기를 못 나누는데 200명이 쏟아지면은,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를 원래 15분, 13분을 해야 되는데 3분 안에 다 끝나요. 영접 기도까지. 그러면서 내가 항상 마음에 그게 드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에는 남아 있을까? 귓구녕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데 얘가 영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많은 전도자가 있다면 그 아이의 정말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수식반 교사는, 프로그램 하는 교사는 현재 4명이고 간식 챙겨주는 분 2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더 많은 가정에서, 더 많은 장소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많은 전도자들이,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나는 늙어서 안 돼.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저 김정수 권사님 같은 분을 어떻게 써먹을까 했는데, 어떤 강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시계가 이렇게 12시까지가 라고 치면 100세 시대니까 100세에 60살이면 이제 6시라는 거예요. 그럼 70 먹어봤자 아직 초저녁이에요. 초저녁부터 자면 아픈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 80은 넘어야, 야, 나 잘 때 됐으니까, 요렇게 말하지, 80 전에는 할 수 있다. 왜 김정수 권사님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문 잠글까요? 네. 자, 그래서 저의 고민은, 또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을 지나가면 이제 세수식반은 주입식이에요. 마음에 들어가려면 귓구녕에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이러는데,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나를 뭘로 보고 약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 세수식반을 해요. 청소년 세수식반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 세수식반은 교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둔
새소식반인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8시 이전의 분들은 죄다 헌신해달라. 저는 한 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진짜 내년에 50살이거든요. 그러면 은퇴를 부교육자 은퇴가 아무리 해도 70까지는 줄 것 같지는 않고 15년 안에는 최소 은퇴를 해야 된다면 그 일을 지금 붐을 일어놔야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로 세종 온누리의 교회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 정도 되고 임직 정도 받는 분들은 뭘 해야 된다? 전도를 나가든지 정한되면 집을 열어서 강사님 오기만 하세요. 거실만 열어주면 돼요. 자, 거실만 열어주면 제가 가서 애 2명 정도만 모아주면 내가 그 주변의 아이들을 복음화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기회가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도 어렵다 그러면 정재 집사님 그 핸드폰 번호로 한 3만 원씩 쏴주세요. 나 많이는 못하겠고 3만 원만 쏠게 하고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이 위대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